우리가 평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 주시는 약의 성분을 다 모르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었으니 이는 그가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자였기 때문이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요한복음 시리즈를 쭉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비유하셨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면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제자는 몸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참된 제자는 몸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즉 그의 생활이, 몸의 생활이, 삶의 패턴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나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성도님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돈과 학업과 직업과 취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돈과 학업과 취업, 직업, 또 취업하는 거, 취업 준비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삶을 결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 성공과 학업과 직업과 취업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일을 아예 멈춘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할까요? 저는 아마도 돈을 조금 덜 버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공부도 당연히 좋지만 가족과 그 어렸을 적 추억을 쌓는 시간도 분명 필요해요. 취업 준비도 좋지만 그렇다고 가족과 연을 아예 끊고 사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돈, 공부, 취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예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면서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도님들, 가족이 돈, 공부, 취업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도 돈, 공부, 취업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 이 성공과 학업과 직업과 취업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멈춘다면 동일하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 형제님, 돈을 조금 덜 버시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자매님, 공부도 좋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추억을 쌓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형제님, 취업 준비도 좋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예 끊고 사는 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려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기도 드리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도 않죠. 그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저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삶을 삽니다. 형제자매님들, 물론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인생의 어떤 시기에선요. 자,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며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그때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더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제자는 그의 삶의 패턴이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의 특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참된 제자는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잘 다니고요. 몇십 년을 잘 다녀요. 그리고 헌금도 잘 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미지가 평판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었으니 이는 그가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자였기 때문이더라. 성도님들, 가룟 유다는요, 그의 몸이, 심지어 그의 생활 패턴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돈에 쏠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면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을 훨씬 더 경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겉에 이 타박상은 쉽게 알아채도 속에 있는 암은 쉽게 알아낼 수 없습니다. 갖가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겉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쉽게 분별이 가능해도 이 마음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요, 쉽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 이 마음은 정작 사람들의 인정과 교회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쏠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이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의 의가
구원의 근간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 진짜 더 높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것 같을 때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몸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특징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참된 제자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참된 제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외관 능력 침례교회에서 이 전 교회에서 섬겼을 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철용 형제님께서 박세진 형제님과 저에게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음향 시스템이나 전기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박세진 형제님과 저는 계속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님과 제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박철용 형제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박세진 형제님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저와 형제님은 동시에 같은 질문을 하곤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형제님, 진짜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정성껏 정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솔직히 이제 변명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님께서는 분명 그 분야에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하여 혹은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저에게 설명하실 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사실 많겠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음양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특정한 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일 때 이해 못하던 걸 어른이 되어서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끝까지 이해를 못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해하지 못할 때 보이는 반응도 다양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냥 어렵네 라고 생각만 하고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분명 다른 의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예 왜곡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반감을 가집니다. 만약 이런 반감이 강해지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도 여전히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믿는 상황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박 형제님께서 음향 시스템과 관련하여 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해 주었죠.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했죠. 자, 그 이후로 제가 과연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을까요? 형제님, 제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시네요. 안타깝게도 형제님께서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음향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얘기만 하시니 형제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든요. 자,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교만하게 반응했을까요? 예, 아닙니다. 고마워요. 저를 정상인으로 생각해줘서. 저는 이해 안 되는 설명을 하셔도 그냥 믿고 맡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형제님의 이 실력을 알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형제님의 좋은 성품 또한 알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해도 음향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성도님들, 더 일반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환자가 암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하고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좀 열정이 넘치셔서 우리가 모르는 의학적인 용어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환자가 이렇게 말할까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의 설명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의사 선생님은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수술을 의사 선생님께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 병원을 제가 떠나겠어요. 성도님들, 누군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해서 그분을 믿지 않고 떠나겠다는 결정은요, 방금 여러분들께서 대답해 주신 대로 결코 지혜롭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평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 주시는 약의 성분을 다 모르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보이스피싱범을 믿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이스피싱범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할 때, 알 수 없는 설명을 할 때 당연히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고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설명을 하실 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고 신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신빙성이 높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실 만큼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능력 있으신 분을 두고 제가 과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명백하니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들을 때, 그리고 당장은 공감이 안 되는 가르침을 들을 때,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가르침을 들을 때, 물론 사람인지라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이해 안 되는 그 가르침은 잠시 옆에 두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히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